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영적 강자가 되어서 승리하셨습니까? 미인의 친구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데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웃는 얼굴은 언제나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활짝 웃으며 인사합니다. 유쾌하게 삽시다. 상쾌하게 삽시다. 통쾌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손도 한번 잡아주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육체는 죽어 없어져도 이름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은 남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냐고, 이름에 누가 되지 않냐고, 이름의 가치를 높이면서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각자 이름은 나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에 내 이름만 불러도 또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삶,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 아십니까? 저 아셔요? 이름도 아셔요? 이름이 뭐예요? 네, 영민입니다. 영민이. 근데 이 영민이라는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이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흔한 이름이 됐어요. 여럿 있어요. 영민 풍년인데 우리 교역자 중에 영민은 영민인데 최영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면접할 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거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했는데 이름이 좋아가지고 아주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 중에 김영민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인데 우리 초등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또 참 충성을 하는데 왜 그래요? 이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영민이 중에 윤영민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 집사님 아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 윤영민입니다. 이 친구도 영민이라 그런지 똑똑해서 성경암송 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암송 진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성경암송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 윤영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민이를 생각할 때 또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한교회에서 고등부 섬길 때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윤영민인데 학생 중에 윤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여름 수련회를 하면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시키는 맨 마지막 질문은 장래 희망을 적게 하는 거였어요. 애들 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장래 희망을 적는 수련회하고 희망을 적게 했더니 그 친구가, 윤영민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스탠드바 사장,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친구가 좀 놀던 친구인데 자기가 모시던 형님이 뭐 스탠드바 사장을 했는지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꿈은 장래 희망은 스탠드바 사장,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며 믿음으로 지도하려고 참 노력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갔다 왔더니 안 보여요. 지금도 그 윤영민이 정말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름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의 특징, 또 에피소드, 또 인격, 뭐 삶,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전화부를 다 뒤져가지고 재미있는 이름을 찾아냈어요. 참 할 일도 없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맹구가 많겠습니까? 영구가 많겠습니까? 네, 맹구가 76명이고 영구가 6,471명입니다. 성은 강씨인데 이름이 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름 뭐예요? 강아지인데 강아지라는 이름이 5명, 성은 고씨인데 이름이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1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고양이를 많이 키워요? 네,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네, 이름을 보면 남성이라는 이름이 3명이고 여성이라는 이름이 2명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도 참 많이 있는데 박정희라는 이름이 2,554명 1위. 2위는요 김정일 1,458명. 3위는 김영삼 933명. 4위는 김대중 831명. 5위가 이승만 278명. 그리고 6위 김일성 252명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딸이 첫눈 오는 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송천눈송이라고 지었고 그 동생의 이름은 집안의 기둥이 되라고 해서 송대들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형제 이름 중에 형 이름은 윤창검인데 그럼 동생 이름은요? 윤방패. 또 재미있는 이름 중에서 성이 어씨인데 이름이 흥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 성이 엄씨인데 이름이 언아예요.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됩니다. 또 이름이 국봉인데 성이 방씨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 생각만 하세요. 예. 또 이름이 미남인데 성이 추씨, 추미남. 해자인데 피씨, 피해자. 또 이름이 을련인데 성이 석씨입니다. 예, 속으로만 하세요. 말이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 몇 자일까요?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의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17자입니다. 그 다음이 황씨입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14자입니다. 14자. 지금은 법으로 5자 이상 못 짓게 정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현행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17자, 14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흔한 이름들도 있죠. 이를테면 철수 같은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좋든지 싫든지 그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이름 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며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많은 이름들을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몇 명의 이름이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저 전화번호를 꺼내가지고 막 세알해 봤더니 948명. 더 많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이름을 알고 저 한 번이라도 통화할 가능성 있는 사람이 1000여 명 가량 됐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치료입니다. 우리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수많은 이름을 알고 있지만 꼭 알아야 될 이름, 가장 중요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보면 세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름은 모르겠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 9시쯤에 오후 3시쯤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가 어디 서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문이 10개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미문이 있습니다. 미문 앞에 이 거지가 있어요.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 거지가 아마도 왕초 거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냥을 할 때 어디에서 제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가장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 다니면 자비하는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명당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초거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베드로, 요한에게도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요한이 멈춰 섰습니까? 아니면 바쁘다고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멈춰 섰어요. 여러분을 붙들고서 구걸을 하는 그 구걸을 할 때에 멈춰 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도 간혹 보면 저를 멈춰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웬 아줌마가 부산에 가야 되는데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가는 차비, 고속버스, 또 이제 기차 차비가 23,000원이래요. 묻지 않고 25,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돈으로 부산에 가셨는지 아니면 웬 순진한 놈 하나 잡고서 봉 잡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드렸습니다. 성경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섬기듯이 잘 대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 국가 예산을 제외한 구제 사업의 96%가 미국 기독교가 감당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비판을 해요. 유시민 씨가 몇 년 전이죠. 교회가 사회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지 않을 말을 굉장히 그 독소를 퍼오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 또 자기한테 이게 비판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걸 확인하려고 한국 기독교를 막 조사를 했더니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에 너무 큰 공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 사회복지에 너무 큰 일을 한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조사했더니 사회복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80%를 감당하는 것을 본인이 안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알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구호단체에 있는 구호단체 국가, 국제 기아 대책, 월드비전, 컴미션, 컴패션 이런 거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또 교육 시설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거 어디서 운영합니까? 불교에서요? 천주교에서요? 아니에요. 80%를 한국 교회가 감당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도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불교, 천주교는 손꼽을만큼밖에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되겠지만 교회가 구제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가 교육을 하고 학교 많이 세워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교육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병도 고쳐야 되겠지만 의료기관도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개혁해야 되지만 개혁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정의도 부르짖어야겠지만은 교회가 정의 실현 단체가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는 오직 예수만 믿고 오로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해서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시작도 끝도 오직 예수입니다. 처음도 나중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거지 안진뱅이는 사도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돈을 달라는 한 푼 줍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 나한테 없다. 나 돈 없다. 근데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불가능한 명령,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내밀어서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켰어요.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어요. 걷기도 뛰기도 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입술로 평생 동안 한 번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결했는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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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무엇이 그를 치유하였어요? 은과 금이요? 돈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출중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게 하는 그 능력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날까요? 2000년 전 사도행전 시대 기사 이적이 흥왕했던 그 시대에 일어났는데, 지금 현대 문명, 과학 시대, 이성의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미 작고하신 여류 소설가 이모긴 권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건국대 교수 역임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라는 찬송의 작사자가 바로 이모긴 권사님이에요. 이 이모긴 권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소망 없다, 퇴원해라, 집에 가서 요양을 했어요. 근데 신유 능력이 있다는 친구 권사님이 찾아오면서 오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오기나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신경질이 막 나더래요. 아니 누군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나. 지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어. 와서 기도나 해주고 갈 것이지. 오기나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성경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화낼 일만은 아니다. 성경 속에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나라고 못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안진뱅이도 일어났는데 마음속으로 외쳤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이렇게 했더니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더래요. 또 친구가 오기나 일어나라 그러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치면서 다리 힘을 줬더니 일어나서 벽을 잡고 일어난 거예요. 그 건국대 제자들이 병문안 왔다가 놀래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 아니라 으악 소리를 지고 도망을 갔대요. 나중에 이모긴 권사님이 그 친구 권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분의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기도했더니 네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 권사님도 믿음이 좋지만 이모긴 권사님도요,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일이 왜 나로가 안 되겠느냐.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어나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소설도 쓰고 그런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중풍병에 걸린 이모긴 권사님의 본인의 믿음이 고쳤어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고쳤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친 것입니다. 고친 것입니다. 그 후에 이모긴 권사님이 새손이라는 시를 썼어요.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지가 일어난 그 사건, 지금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으면 믿습니까? 지금 현장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면 믿습니까? 왜요? 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을 원하시면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오늘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복막가성 점액종이라고 하는 참 희귀한 암에 걸린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병이고요. 이 병은 암인데 수술해본 의사도 손꼽을 만큼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치유할 길도 없고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이 이 희귀암에 걸렸어요. 작년부터 걸려서 배가 딱딱해요 라고 하는데 배가 여러 번 불러오는데 이렇게 산과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산과같이 불러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을 때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봤는데, 복수는요 주사기에 꽂아가지고 밑에 침대 밑에 병을 갖다 놓으면 줄줄줄줄줄 빠져요. 근데 이 청년, 이 형제의 복막가성 점액종은 물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점액질이에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에요.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불러오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고 못해서 직장 그만두고, 밥도 여러분 이게 배가 올라오는데 앞으로만 나와요. 뒤로도 막 가니까 위가 눌리고 대장 눌리고 식사도 못해요. 또 누워서 자지도 못해요. 앉아서 자야 돼요. 앉아서 힘을 싹싹거리며 숨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예배에 잘 나오는 거예요. 배가 이래가지고도 예배에 잘 나와요. 또 아버지 집사님도 어머니 집사님도 누나도 매형도 신앙생활 잘했지만 동생이 희귀암에 걸리고 아들이 희귀암에 걸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차도가 없이 배는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2달 전쯤이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이근택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금요 능력 기도의 시간에 또 설교도 하셨는데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치유 사역을 하셔요. 주일날 인사하러 오셨기에 제가 2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한 명은 그 청년, 또 한 명은 우리 남자 젊은 집사님 30대인데 관절염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연결해가지고 우리 지하 예배실에서 세미나실에서 기도받게 했어요. 선교사님이 관절염에 걸린 집사님께 기도를 하는데 바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관절염은 사라져라. 염증이 사라져라. 이렇게 기도 한참 뜨겁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배가 나온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책상에 누워보래요. 책상에 누웠는데 여러분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배꼽이 제 2주먹만 해요. 배꼽이.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야, 네가 담임 목사냐. 성도가 그 고생을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기도도 뭐 안 하고 네가 담임 목사냐 하는 그런 진짜 막 그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차마 기도를 잘 못해요. 오히려 혼내면서 설득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술 안 했냐. 막 혼내고 설득만 하고 수술해라. 그리고 짧게 손가락 대면서 나사렛 예수님은 배가 들어가라. 배가 한 2번 하고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속상했어요. 저는 정말 선교사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서 고침 좀 받고 변화도 있고 치유되고 바라는데 안 하고 그냥 왜 병원 안 가 수술하라고 그렇게 하고 마쳤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주는 생각은 너라도 기도해야지. 이거는 다른 방법, 내가 보니까 다른 방법 없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집사님한테 또 그 청년 형제한테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전도부실에서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지요. 그 선교사님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배야 들어가라. 뭐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 같고 내가 좀 잘못한 것도 같고 죄책감도 생기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보는 사람 없으니까 담대하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배 들어가라. 점액질은 사라져라. 배가 줄어들어.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월요일 아침이에요. 이 형제 어머니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전화하는 분이 아닌데 아침 일찍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배변으로 점액질이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점액질이 흘러나오는데 2주간 정도 계속 나왔는데 배에서 20kg가 나왔어요. 쌀 한 포대에 얼마예요? 20kg요. 배에 짊어지고 살아보세요. 그 점액질이 쭉쭉쭉쭉 빠져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믿지 않지만 너무 좋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배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 안으로 차고 막 유가 눌리고 대장으로 해서 다시 유장도 자르고 대장도 하면서 수술을 하고 지금은요 밥도 잘 먹고 누워서 잠도 자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방문도 했지만 어머니 집사님한테 종종 전화를 드렸는데 한 번은 다른 말 안 해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기도에 나왔다가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그 청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고 누나도 매형도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갔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예배 기도하면서 도왔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왔어요. 누가 이 청년의 희귀암을 고쳤어요? 무엇이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희귀암을 고쳤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이에요. 보니까 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꼽이 두 주먹만 해요. 근데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 믿고 기도했는데, 믿고 선포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여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부모님이 왔다 가셨는데 쪽지를 놓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배변으로 나온 게 아니고 배꼽으로 나왔고, 배꼽으로요. 제가 몰랐어요. 수술 의사도 미심쩍어 했는데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리라는 믿음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은 병 고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 그 권세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음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주문 아니에요. 주문처럼 하면 주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하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권세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넘어지지 않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